새로운 전례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한 해가 시작되는 절기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대강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강림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력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교회력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시간들을 보내는 이유는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절기가 이렇다라고 알려주고 목사님들이 강연 설교를 하거나 자신이 어떤 설교 스케줄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저는 왜 이걸 고집하느냐? 왜 이걸 고집하느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하나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목회적인 의도가 거기 있다는 거죠. 이거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한 해의 모든 교회력에 대한 말씀들을 기독교 감리교 교단에서 뿐만 아니라 저기 루터교, 저기 성공회, 로마 가톨릭, 정교회뿐만 아니라 다 교회력을 따라가요. 왜 교회력을 따라가냐면, 그렇게 따라가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근거를 어디서 발견해요? 교회력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 대림절이구나. 이 주님이 오시는구나. 이 오시는 게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재림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나의 모든 눈물과 모든 아픔을 씻어 주실 것이고 나를 영광 가운데 불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죠? 성가절주일을 맞이하고 사순절을 맞이하고, 물론 그 전에 주님의 현현주일도 맞이하고,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고 부활절기를 보내다가 성령강림절을 맞이하고, 또한 성령강림절을 또 통해서 한 해 또 계속 삶을 살아가게 되죠.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목회자가 엉뚱한 소리를 안 합니다. 필요 이상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지켜야 하니까. 그럼 너무 고지식하지 않냐? 맨날 그렇게 고정화되어서 고지식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고지식한 게 보호하는 아주 좋은 장치가 그래요. 한국 교회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죠. 어려워져 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각자 플레이를 많이 해서 그래요. 각자 플레이를. 목회자가 딱 와가지고 하면 본인의 목회 스타일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톨릭 천주교 가보세요. 그날의 모든 목회자들은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모든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림이 없어요. 특별히 자기 이야기를 할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14년째, 15년째죠. 왜냐하면 교회 주보가 15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15년째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게 무서운 건 뭔 줄 아십니까? 이 주보만 들고 가면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가 없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냥 단편적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을 가지면 하다가 말고, 그리고 앞뒤가 없어지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그것은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매일 지금 한 2주 정도 되었는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제가 제 빵을 다 배울 것 같습니다. 물론 빵을 다 배운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만 배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산 시내를 이렇게 아침에 걸어가면,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오면 어떤 일이 있냐면 다 상가가 문이 닫았어요. 그리고 상가가 그 문이 닫혀져 있어요. 그리고 그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마산 터미널 근처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장사가 잘 되어 보이지는 않아요. 신문마다 방송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실물 지표도 너무 안 좋고 지갑도 많이 다치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송구효 장로님은 건설업에 종사하시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대기업이 땅을 안 판다. 대기업이 큰 기업이 땅을 안 팔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기업은 그때 살 수가 없어요. 땅을 파야 이 건물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대기업도 땅을 파야 되는데 땅을 안 팔고 있다는 이야기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한국이 점점 지금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누구 때문이냐?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진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쉬운 세월은 아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이제 많이 걸러내고 있는 듯합니다. 신고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저기 교회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성도가 불법 체류가 되어 있는데 잘렸다는 거. 잘렸대요. 그 사람이 청생병력이죠, 그죠?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고 가족에도 돈을 보내야 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절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잘 대처해라. 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세상에서 뭘 다 잘 대처해서 살아라. 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늘 깨어있으며 살아라. 라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깨어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장면입니다. 이날에 하늘의 권능과 징조가 흔들릴 것이다. 하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그러면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화과 나무로 봐라. 무화과 나무로 봐라. 무화과 나무로 보면 너희가 저것이 여름이 되면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냐.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까지 집필하였습니다. 항상 누가복음은 세상을 향해 온 열방을 향해 그래서 29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바라봐라. 이 모든 이 세상이 사람들이 이 운명에 처해질 것이다. 이 종말론자 운명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모든 인간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다. 그것이 운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온 세상을 향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우주적인 시각과 세계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주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넓은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누구냐면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바벨론이 막 남유다를 굴복시키려고 쳐들어와요. 그런데 사람들은 남유다가 오니까 하나님께 왕은 선지자들에게 기도해봐라. 뭐라고 말씀하냐? 싸움 이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도구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다. 그러니까 덤비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그들에게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시각이 다르죠? 시각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다르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쓰는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과 선을 그어야 되는데 선을 끊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니까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들과 뭐예요? 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매국노죠, 그죠? 앞잡이인 거예요. 앞잡이 아니에요? 앞잡이잖아요.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일본이 한국을 쳐들어오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일본을 사용하십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저를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저를 뭐라고 이야기하겠냐고요?
외국노라고 이야기하겠죠. 일본에 나라 팔아먹을 놈,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완용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는 눈이, 안목이 넓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넓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눈을 좀 넓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사는 것에만 급급하지 말고 좀 넓혀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고 모든 나무를 봐봐라. 어떻게 되는지를 봐라. 너희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알지 않냐.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연이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절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겨울에 열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기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죠? 언제요? 여름에 일어나죠. 그런 것처럼 너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연스럽게 너희들에게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로 알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대가 어렵고 세상이 어렵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더 돈에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이 그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나요? 하나님을 찾으러 막 오나요? 하나님께 기대려고 막 하나요? 그러지 않고 도리어 뭐 하죠? 더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을 더 붙잡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늘 깨닫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겁니까? 깨어있어가지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뭐 말장난 같지만 둘 다 똑같습니다. 기도하면 깨어있는 것이고요. 내가 기도하려고 깨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요. 뭐가 앞뒤냐라고 이야기하면 뭐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사명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드러내어 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명인 거죠. 그죠? 교회가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 그것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인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붙잡는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그 일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소유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그 소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제자들이 그 말을 사실은 잘 이해를 못했죠. 그죠? 왜 이해를 못했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우리의 예수님을 잘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대림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애굽 왕 바로 왕이죠. 그죠? 모세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고 제사를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하죠? 마음을 완악하게 하죠. 둔하여진다는 말이 완악하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은 완악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제 그 마음이 풀어집니까? 장자가 다 죽고 태어난 모든 첫 소생의 장자가 다 죽으니까 그게 동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때 어떻게 해요? 보내주죠. 그런데 또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뒤쫓아오죠. 그죠? 항상 사람은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조금 깨달으려 그러다가 깨닫다가 어떻게 해요? 또 둔하여지고 깨닫다가 둔하여지고 그런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대림절 시기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날이 그냥 벽과 같이 임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생활의 염려와 이런 것에 몰두하다 보면 뭘 빼앗겨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희한한 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어떠한 왕국을 만들어라는 게 아니고 왕국을 만들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특별히 기독교 교회사에서 자꾸 종말론 이야기하니까 시간의 끝을 이야기해요. 시간의 끝이 아닙니다. 절대 시간의 끝이 아니에요. 시간의 끝이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의 끝으로 보여지지만 종말론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는 시작점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가 뭐예요? 종말이 시작된 거죠. 그죠?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좀 어렵나요? 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시간의 끝이 와도 그것은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간,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순간, 어떠한 환난과 공고와 역경이 와도 하나님 예수의 사랑에서 이것을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종말은 여러분에게는 허용이 안 된다. 끝났다는 뜻이에요. 끝났다는 뜻이에요. 근데 자꾸 시간의 끝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저기 다미성교회처럼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2000년 되면 1999년 되면 예수님 온다고 난리를 피운 거죠. 그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부터가 뭐예요? 이미 여러분은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시간의 끝으로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관계의 시작으로 보세요. 그것이 맞아요. 정말로는 관계의 시작으로 보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자꾸 끝으로 봐요. 끝으로. 끝으로 본다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삶 가운데 생활의 염려, 술 취함과 방탕함과 모든 이러한 것들에 내 마음이 쏟아지면 이 마음의 쏟아짐에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 쏟아짐을 누구에게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깨어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전쟁이 났어요. 경기도 어려워졌어요. 예? 경기 어려워졌잖아요. 경기도 어려워졌어요. 저기는 전쟁도 났어요. 어떤 일이 막 벌어졌어요. 그 벌어진 것하고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거하고 영향을 미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TV 보면 가끔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들리잖아요. 뭐, 여기, 어느 아파트에 80대 부부와 뭐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뭐 어떻게 했더라. 이런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가난 때문에, 내가 가난과 질병 때문에 내 자신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어, 가난과 질병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아름다움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포기할 수가 없죠.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많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가난하죠.
질병도 있고요. 세상은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면서 끊을 수가 없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그죠? 내가 질병을 가지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것은 바꾸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순간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난과 질병이 나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더 나를 쥐어 흔들죠. 그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삶이 여러분을 쥐어 흔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쥐어 흔듭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가 여러분을 쥐어 흔듭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생활의 염려와 쾌락에 몰두하다 보면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맺어지는 그 관계가 정말 중요한데 여기는 등한히 하고 어디에 마음을 관심을 쏟는다고요? 생활의 염려에 관심을 많이 쏟게 된다는 거예요. 쾌락에 많이 쏟게 된다는 거죠.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자꾸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온전한 마음을 여기다 투여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제자들의 삶을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따라갈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온전히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깨어있다라는 거죠. 모든 일들과 사건들은 모든 인간들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하나님을 사랑했든 하나님을 미워했든 하나님을 몰랐든 어쨌든 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요. 그죠?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요. 미안하지만 만나요. 부인해도 만나고요. 저주를 해도 만나요. 어떻게든 만나요.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게 막 앞에 섰을 때 내가 의롭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가 없죠.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의로서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것도 깨어있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깨어있음에 또한 일이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저번에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해라.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경기가 어려워지고 이러한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재화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논리예요. 돈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돈은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한정이 되어 있다고. 뭐가 찍어낸다고 돈이 아니고요.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나머지는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래요. 여기에서 제가 동전을 100개, 우리가 동전 100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9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10개 가지고 나눠 먹어야 돼요. 맞죠? 맞잖아요. 맞죠? 항상 가난한 자들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걸 나눠 먹기 위해서 살아요. 90개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 대부분 미국 사람들 다 가지고 있지만, 유럽 쪽에서 다 가지고 있지만, 그래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항상 우리 삶 가운데는 재정의 어려움과 이것들이 계속 우리를 주위에 맴돌아요. 질병도 계속 맴돌아요. 아픈 것도 계속 맴돌아요.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것도 계속 우리 주위로 맴돌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것의 자유함이 있던가요? 늘 우리 주위에 맴돌아요. 그죠?
계속 맴돌아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을 짓는 거죠.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미국으로 가요? 아니, 이집트로 가요?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주님께로 가요. 주님께. 내 머리에 폭탄이 떨어진다 해도 주님께로 가야죠. 그죠? 그것이 여러분, 생명을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전쟁이 났으니까 미국 가면 안전하게 살 것 같죠. 그죠? 전쟁이 나면 저기 가면 안전하게 살 것 같죠. 그렇게 살았다고 한들 뭐가 되냐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에 그렇게 살았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인생에 큰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진다라면 나의 근처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어떤 재앙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쓰나미가 오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까? 살 수 있죠. 거기에 연결시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껴있으라는 이야기죠. 그 주님을 기다리라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종말이 오든 삶에 무엇이 기근이 오든 뭐 홍수가 오든 오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혹 빠져요. 거기 내 자신을 거기에다가 던져진다는 거지. 그것은 불행이라는 거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는 파멸이 없었고 언제는 환란이 없었습니까? 언제는 가난이 없었고 언제는 이렇게 전쟁이 없었고 춥고 덥고 때가 아닌데 덥고 때가 아닌데 춥고 이 일들이 언제는 없었냐고요. 예수님 시대에는 없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없었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 보고가 안 될 부분이 있었어요. 똑같아요. 똑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좀 더 넓히셔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 때에는 평온하고 농사도 잘 되고 홍수도 안 나고 하나도 안 덥고 눈도 안 내리고 물은 철철철 잘 나오고 소와 양은 새끼를 잘 베고 뭐하고 풀은 초장이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걸 말 안 하죠, 성경은. 사복음서에서 그 말을 해요. 사복음서에서 그럼 그 일들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한 사람 쪼르륵 달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실로암 망대에서 실로암 망대가 아니라 헤롯이 나사렛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정치적 탄압도 여전히 있었고요. 여전히 많은 사람이 죽어갔고요. 어느 날에는 기근이었고, 어느 날에는 홍수가 나고, 어느 날에는 폭설이 나고, 난리가 났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난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너희 자신을 연결시켜라.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도 홍수가 있었고, 그때도 눈이 왔고, 그때도 가난한 사람 여전히 가난했고, 이유 없이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사는 모양은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은 안 들었잖아요. 12제자와 그 다른 무리들만 들었고 나머지 사람은 안 들었죠. 그죠? 심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12명밖에 전도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다 믿어야 되는데 다 안 믿잖아요. 그때에도 우리와 삶의 차이는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그때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그 인간들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과 이것이켜. 똑같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 똑같이 전달되어야 돼요. 껴 있어서 너희 자신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기근이든 홍수든 무엇이든 뭐가 와도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연결되어진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이미 끝났다. 너희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으셔야 돼요. 그때는 아니고 지금은 이렇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삶의 근거는 똑같아요. 생활 방식이 좀 틀리고 삶의 방식이 좀 달라지고 좀 더 부유하게 먹는 것, 입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그 시절의 예수님의 시절과 지금의 시절의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의 생각의 방식이나
그것은 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주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이 예수님의 말씀 잘 들으십시오. 제 말을 잘 듣지 말고 예수님 말씀 잘 들으세요. 제 말은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자기 말 잘 들으라 그러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을 잘 들으세요. 성경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거든요. 성경에 빨간색 칠해져 있는 예수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 잘 들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이라고요. 이 말을 그냥 목회자는 이야기하는 해석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도 온전한 것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돌아다녀야 합니다. 목사의 말이 여러분 안에 돌아다니면 큰일 나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죠. 이 절기를 여러분 좀 깨어있으면서 평생에 여러분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고 또한 예수의 삶이 시작이 되어졌고 또한 우리는 성탄절을 또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연결되어져서 그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그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저번에 말했지만 자신의 나라 만들지 마세요. 불행이죠. 자신의 나라 만들지 마세요. 불행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속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당신의 그 말씀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당신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사실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책임감 있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